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 14,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 14, 15절 신약성경 8면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 좋은 관계를 누리는 기도 2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생존의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거, 일용할 양식, 또 내 건강 지키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은 용서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는 잘 드리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관계 있으면 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1인 세대가 증폭하고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관계를 안 맺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또 경험상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에 대한 추억보다는 안 좋은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육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방치하면서 그냥 행복하려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대 과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얽혀 있다라고 그것을 밝혀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만물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과 4차원 이상 모든 고차원의 세계도 얽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담에서는 잘 사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관계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6장 12절, 이 주기도문 안에도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주기도문이 끝난 뒤 오늘 14, 15절이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주기도문 안에도 밖에도 안팎에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보면, 이 용서가 우리의 신앙생활, 용서를 통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기도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는 우리에게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늘 시인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항상 누리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 내가 그 정도 심각한 죄인이거나, 이거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받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심각하게 필요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자각하고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뉘우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자기의 죄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자기 죄 때문에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뉘우치는 자들에게 하늘에 위로가 있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이런 영적 어리석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약간이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면 모두 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하나님의 상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필요한지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아주 심각한 영적 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쿠데타로, 이 정치적인 쿠데타로 많은 스타들, 정말 그 당시에 정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그 장군들이 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서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장군들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파랗게 한참 미친 부하들에게 계급장이 떼이고 군번을 몰수당하고 이런 수욕을 겪는 거죠. 그런 쿠데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쿠데타보다 더 최고의 쿠데타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은 그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있으면 그걸 조작하거나 변경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모욕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쿠데타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수시로 무시하고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멀쩡하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지 인지하지 못하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될 세상을 내 멋대로 망가뜨려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빚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만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 만유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급장을 우리가 떼버렸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상처받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성경은 이런 영적 쿠데타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를 말하기 전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대하듯 우습게 여기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인 아모스는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리는 없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과 3장 8절에 나오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는 이 부르짖는 표현이 원문에 똑같이 사용되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왜 으르렁거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사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득 찬 진노와 분노를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처럼 하나님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의 죄악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진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리는지를 알아야 내가 치료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 수 있죠.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직면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죄의 깊이와 죄의 어둠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을 잘못 들었거나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합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분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1만 달란트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조금 죄인이긴 하지만은 내가 잘 나를 컨트롤하면 다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죄인데,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 심각한 죄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여러분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 타락에서 우리는 복구불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나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주면 제가 얼마든지 제 삶의 노력과 선행으로 삐뚤어진 걸 바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런 사람들, 난 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갚고 살 테니까 너도 네가 잘못한 거 나 용서 안 해줘. 네 힘으로 고치고 갚아. 절대 용서 안 하죠.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요. 바리새인들의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투사했죠. 심리적으로 투사라는 말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나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허점이 없어. 실수가 없어. 나는 아주 의로운 존재야. 이런 사람은 자기 실수, 자기 연약함, 자기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거든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자각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세상 사람만 잘못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무슨 진노요? 우리가 범한 우리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내고 1만 달란트, 소위 말해서 20만 년 갚아야 될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러나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사랑이니까 진노하지도 심판하지도 않는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갚을 도리가 없는 1만 달란트 20만 년 갚아야 될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눈 한 번 감아준 게 아니고 그 용서하는데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한을 연기한 게 아니고 자체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찢어버리신 것이죠. 20만 년어치 연봉을 하나님이 직접 손해를 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면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임을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한 탕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감수성 훈련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지적이고 지적인 훈련은 잘 됐는데 감성 훈련이 좀 약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왜 그런가? 감성 훈련을 갔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다른 사람 감성을 읽어라,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지금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듭니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 훈련을 하루 종일 시키더라고요. 왜 그걸 시키냐 물어봤더니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기쁨과 이런 거를 내가 느껴야, 내가 인지해야 다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 나는 떳떳한 존재야, 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용서도 다른 사람의 용서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의식하는 죄,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떳떳해서요? 아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20만 년 연봉이 되는 이 빚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눈 껌뻑이어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막대한 손해 20만치 그 연봉 예수님을 핏값으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심각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용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 기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이런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러한 심각한 죄에서 구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시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늘 누리며 그 용서와 사랑 위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늘 감격하고 누리고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의 12절에 나오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들으려면요 용서와 화해는 필연적입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위험한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고 긍휼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마음의 분노를 품은 채로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여전히 형제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쩌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정직하다면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자를 박차고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설교가 듣기 싫어서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우리가 한번 밑줄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급히 사화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1만 달란트와 비슷하죠.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죄지은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나가라 그러고 노하고 증오하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죄를 회복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겠지만은 성도들 간에, 신자들 간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용서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문에는 4번 나옵니다. 뭐가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 비유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비유가 왜 나왔냐? 베드로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정말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몇 번까지만 봐줄까요? 그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동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용서의 기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도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그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더 발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용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일만 떠올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자기중심적이겠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에게 상처 준 일만 생각하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용서 구할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분명히 말과 태도로 드러났을 것이고 그 말과 태도로 인해서 그 미운 감정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정서에 깊은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가족을 향해서 바보, 미친 사람 이렇게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라카라는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주기도문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내 용서를 못 받아들였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미움을 통해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상처가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 간에 물론 서로 보증을 쓰진 않지만은 그죠?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에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대가를 손해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하되 금전적인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또한 가정과 배우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애증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말을 툭 던졌는데 책만 하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또 자녀가 그냥 자기 세대의 말로 툭 했는데 부모를 경멸했어요. 부모가 또 상처받아요. 얼마나 부모 자식 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형제 자매 지간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지만 하나님이 탕감해 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상처 주는 일이 다반사예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아주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차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계속 쌓아가면요, 공동체의 기쁨과 감동은 사라집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관계가 사라지고 화평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냉소로 가득한, 그래서 서로 뒷담화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혹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로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을 누리길 원하세요. 좋은 관계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기 여러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줄 사람부터 찾지 말고, 뭔가 껄끄러운 게 있고 관계에 불편한 게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우리 둘이 평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불편하고 껄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혹시 내가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회복을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도 잘해줘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가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때도 용서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올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용서를 구할 때 에이 괜찮아 이래 대충 넘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에이 괜찮아 켜놓고 집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끙끙끙 됩니다. 왜요? 용서가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면 여러분이 마음 상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히 나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돼요. 바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어디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 때문이든 태도 때문이든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아서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마음을 풀고 나서, 기도하고 풀고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당신도 용서합니다. 그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에이 괜찮아 그러고 집에 가서 끙끙대잖아요. 또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잘못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니까 난 무척 힘든데 나를 왜 그렇게 자꾸 대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두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면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이 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 없고 허물이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점진적으로 좋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의 산상팔복의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이 뭡니까? 화목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모습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에 관계된 책을 읽든지 용서에 관계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를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요.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 관계 단절의 감옥. 그래서 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러한 증오의 감옥에서, 미움의 감옥에서 회복되고, 여러분 그 관계 단절이라는 감옥에서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상담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대부분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 감옥에 갇힌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진짜 복인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통한 화목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이 뭡니까? 화목.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용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용서하는 거,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과 싸움으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인생과 관계가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부드러운 관계로 회복되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눈치 주던 삶의 긴장과 불편이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보혈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해서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뀔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기도, 하나님, 내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다른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좋은 관계를 만끽하며 그 좋은 관계에서 오는 진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관계가 하나님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용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반복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용서를 통해 좋은 관계, 피스메이커로, 어려운 갈등 관계도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주시는 진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 평강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끝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 14,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 14, 15절. 신약성경 8면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 좋은 관계를 누리는 기도 2번째 시간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생존의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거, 일용할 양식, 또 내 건강 지키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은 용서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는 잘 드리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관계 있으면 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1인 세대가 증폭하고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관계를 안 맺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또 경험상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에 대한 추억보다는 안 좋은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육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방치하면서 그냥 행복하려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대 과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얽혀 있다라고 그것을 밝혀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만물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과 4차원 이상 모든 고차원의 세계도 얽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담에서는 잘 사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관계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6장 12절, 이 주기도문 안에도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주기도문이 끝난 뒤 오늘 14, 15절이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주기도문 안에도 밖에도 안팎에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보면, 이 용서가 우리의 신앙생활, 용서를 통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기도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는 우리에게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늘 시인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항상 누리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 내가 그 정도 심각한 죄인이거나, 이거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받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심각하게 필요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자각하고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뉘우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자기의 죄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자기 죄 때문에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뉘우치는 자들에게 하늘에 위로가 있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이런 영적 어리석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약간이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면 모두 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하나님의 상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필요한지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아주 심각한 영적 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쿠데타로, 이 정치적인 쿠데타로 많은 스타들, 정말 그 당시에 정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그 장군들이 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서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장군들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파랗게 한참 미친 부하들에게 계급장이 떼이고 군번을 몰수당하고 이런 수욕을 겪는 거죠. 그런 쿠데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쿠데타보다 더 최고의 쿠데타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은 그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있으면 그걸 조작하거나 변경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모욕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쿠데타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수시로 무시하고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멀쩡하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지 인지하지 못하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될 세상을 내 멋대로 망가뜨려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빚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만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 만유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급장을 우리가 떼버렸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상처받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성경은 이런 영적 쿠데타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를 말하기 전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대하듯 우습게 여기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인 아모스는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리는 없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과 3장 8절에 나오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는 이 부르짖는 표현이 원문에 똑같이 사용되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왜 으르렁거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사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득 찬 진노와 분노를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처럼 하나님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의 죄악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진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리는지를 알아야 내가 치료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 수 있죠.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직면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죄의 깊이와 죄의 어둠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을 잘못 들었거나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합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분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1만 달란트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조금 죄인이긴 하지만은 내가 잘 나를 컨트롤하면 다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죄인데,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 심각한 죄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여러분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 타락해서 우리는 복구불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나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주면 제가 얼마든지 제 삶의 노력과 선행으로 삐뚤어진 걸 바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런 사람들, 난 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갚고 살 테니까 너도 네가 잘못한 거 나 용서 안 해줘, 네 힘으로 고치고 갚아. 절대 용서 안 하죠.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요. 바리새인들의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투사했죠. 심리적으로 투사라는 말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나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허점이 없어, 실수가 없어, 나는 아주 의로운 존재야. 이런 사람은 자기 실수, 자기 연약함, 자기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거든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자각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세상 사람만 잘못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무슨 진노요? 우리가 범한 우리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내고 1만 달란트, 소위 말해서 20만 년 갚아야 될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러나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사랑이니까 진노하지도 심판하지도 않는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갚을 도리가 없는 1만 달란트 20만 년 갚아야 될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감아준 게 아니고 그 용서하는데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한을 연기한 게 아니고 자체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찢어버리신 것이죠. 20만 년어치 연봉을 하나님이 직접 손해를 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면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임을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한 탕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감수성 훈련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지적이고 지적인 훈련은 잘 됐는데 감성 훈련이 좀 약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왜 그런가? 감성 훈련을 갔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다른 사람 감성을 읽어라,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지금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듭니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 훈련을 하루 종일 시키더라고요. 왜 그걸 시키냐 물어봤더니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기쁨과 이런 거를 내가 느껴야, 내가 인지해야 다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 나는 떳떳한 존재야, 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용서도 다른 사람의 용서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의식하는 죄,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떳떳해서요? 아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20만 년 연봉이 되는 이 빚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눈 껌뻑이어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막대한 손해 20만치 그 연봉, 예수님을 피값으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심각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용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 기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이런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러한 심각한 죄에서 구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시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늘 누리며 그 용서와 사랑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늘 감격하고 누리고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의 12절에 나오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들으려면요, 용서와 화해는 필연적입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위험한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고 긍휼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마음의 분노를 품은 채로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여전히 형제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쩌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정직하다면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자를 박차고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설교가 듣기 싫어서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우리가 한번 밑줄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급히 사화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1만 달란트와 비슷하죠.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죄지은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나가라 그러고 노하고 증오하고 바보 같은 인간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죄를 회복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겠지만은 성도들 간에, 신자들 간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용서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문에는 4번 나옵니다. 뭐가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 비유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비유가 왜 나왔냐?
베드로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정말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몇 번까지만 봐줄까요? 그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동체 관계 문제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용서의 기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도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그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더 발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용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일만 떠올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자기중심적이겠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에게 상처 준 일만 생각하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용서 구할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분명히 말과 태도로 드러났을 것이고, 그 말과 태도로 인해서 그 미운 감정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정서에 깊은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가족을 향해서 바보, 이 미친 사람, 이렇게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라카라는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주기도문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내 용서를 못 받아들였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미움을 통해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상처가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 간에 물론 서로 보증을 서진 않지만은 그죠?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에이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대가를 손해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하되 금전적인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또한 가정과 배우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애증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말을 툭 던졌는데, 책만 하나 많은데 그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또 자녀가 그냥 자기 세대의 말로 툭 했는데 부모를 경멸했어요. 부모가 또 상처받아요. 얼마나 부모 자식 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형제 자매 지간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지만 하나님이 탕감해 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상처 주는 일이 다반사예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아주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차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계속 쌓아가면요, 공동체의 기쁨과 감동은 사라집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관계가 사라지고 화평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냉소로 가득한, 그래서 서로 뒷담화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혹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로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을 누리길 원하세요. 좋은 관계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기 여러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줄 사람부터 찾지 말고 뭔가 껄끄러운 게 있고 관계에 불편한 게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우리 둘이 평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불편하고 껄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혹시 내가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회복을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도 잘해줘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가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때도 용서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올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용서를 구할 때 에이 괜찮아 이래 대충 넘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에이 괜찮아 켜놓고 집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끙끙끙 됩니다. 왜요? 용서가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면 여러분이 마음 상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히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돼요. 바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어디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 때문이든 태도 때문이든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아서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마음을 풀고 나서 기도하고 풀고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당신도 용서합니다. 그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에이 괜찮아 그러고 집에 가서 끙끙대잖아요. 또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잘못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니까 난 무척 힘든데 나를 왜 그렇게 자꾸 대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두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면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이 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 없고 허물이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점진적으로 좋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의 산상팔복의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이 뭡니까? 화목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모습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에 관계된 책을 읽든지 용서에 관계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를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요.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 관계 단절의 감옥. 그래서 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러한 증오의 감옥에서, 미움의 감옥에서 회복되고 여러분 그 관계 단절이라는 감옥에서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상담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대부분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 감옥에 갇힌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진짜 복인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통한 화목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이 뭡니까? 화목.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용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용서하는 거,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과 싸움으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인생과 관계가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부드러운 관계로 회복되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눈치 주던 삶의 긴장과 불편이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보혈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해서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뀔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기도, 하나님, 내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다른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좋은 관계를 만끽하며 그 좋은 관계에서 오는 진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용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반복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용서를 통해 좋은 관계, 피스메이커로, 어려운 갈등 관계도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주시는 진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 평강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끝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